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외치는 선포는 인간은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또한 중요한 말씀으로 집중해서 또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보기 전에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온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접속사 하나가 또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하나님 진노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현재도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말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즉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나타났다고 하는지 오늘 깊이 생각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는 복음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복음이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동의하는 정도로 와닿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복음으로는, 기쁨의 소식으로는 결코 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대답하고 있는지, 그 답변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그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죄의 본질, 그 본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sin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 crime하고는 다릅니다. 이 sin과 crime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범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범죄, 난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는 이 범죄를 할 수 있는 그 요소인 죄의 본질을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아니 지을 수가
없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해주며,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건치 않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음을 영어에서는 godlessness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경건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혹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마음, 이것을 경건치 않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를 다음 주일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며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이처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것, 그것을 경건치 않은, 한마디로 불경건이라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하지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불경건이라는 것은 godlessness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죄의 본질이다. 이것이 죄의 실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 이 죄의 실체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경건치 않음이, 즉 불경건이 죄의 본질이요 죄의 실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경건치 않은 인간의 행위를 성경은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 죄의 실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태양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네 마음속에 나를 두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속에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교회에 오면은 죄인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실체를, 죄의 실상을,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DNA를 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아니 지을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근데 죄인인 인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참 좋은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왜? 나는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 크라임만을 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라고 경건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경건치 않는 행위는 피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욕을 하지요. 그 자식을 향해서 죄된 인간이라 그럽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그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의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서 창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창조했대요. 아멘.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것을 성경은 죄의 실체라, 죄의 본질이라, 실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부턴가 출발되었다가는 되었다라고 말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믿지 않을 수 없기에 인간은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되었다라고, 그래서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고 있을 수 없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싫기 때문에 아베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똑똑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어찌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는 것은 믿어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게 믿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처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대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억지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쉬워요. 수없는 원숭이가 지금 또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근거 없는 뼈다귀 하나 조각 그거 들고 증명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바이블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화석 쪼가리 하나가 더 증명하기에
신빙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런 억지를, 말도 안 되는 말을 억지를 부립니다. 어떻게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런 똑똑한 지능을 가진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억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경건치 않은. 예레미야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052쪽입니다. 1052쪽. 예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1052쪽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너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요? 죄악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고발합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성경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억지 주장을, 그것을 진리라고 외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불이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는 이 인간이 피조물 하등 동물이 인간으로 되었다.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어찌 아니 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죄의 본질, 죄의 실체, 경건치 않음, 이 불경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죄의 본질인 이 경건치 않음, 이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들여왔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을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류의 최초의 우리 인간인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무슨 죄를 말할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건치 않은 죄의 본질, 죄의 실체,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간섭을 받아야 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하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보란듯이 따먹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경건치 않는 죄의 실체가 이제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 발생하는 죄를 가리켜서 불의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바울은 과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도 못했을 건데,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다라고 과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과거에 일어난 단 하나의 죄를 지은 행위, 그 죄를 지었음을 나타내고자 과거 동사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과거 동사 또 씁니다. 죄인 된 것 같이. 이것은 동일한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바울은 나타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그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동일하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죄를 지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의 대표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아담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각각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똑같이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합성을 두게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잉태되어져 태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연합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따로 만들었다면 나 죄 안 지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연합성에서 태어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을사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그 후손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을사조약을 맺을 때 이완용이가 맺었지만은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도 그 대표성에 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약 체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 하면은 대표 한 사람이 선수하죠. 그 선수에 우리는 똑같은 대표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는 따로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들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번 하나님 지으시고 이제는 연합성, 그 몸에서 태어나는 연합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의미입니다. 연합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 절하다 보면 그렇죠.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 돼야 됩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너는 죄가 있는 유죄인이다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린 것 같지만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유가 뭡니까? 연합성을 나타냅니다. 아멘. 아담과 우리는 연합되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 속에 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뭡니까? 연합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내가 2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연합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이룬 것 같은 이 연합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대로 좀 잡아두시고 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6장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뒤에는 6장. 뒤에 6장을 보면 6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즉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구원받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연합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합되지 않았다면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올 수도 없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우리의 연합성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연합함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런 소리 왜 하지라는 말밖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 신비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도 너무 신비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원리가 너무 놀랍고 신비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니 감탄될 수가 없고요. 이 하나님을 아니 찬양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 놀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8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6장 8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즉 연합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또 그와 연합하여 뭐 할 줄 믿노니? 살 줄 믿노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에 뭐라 그랬습니까? 첫 열매라고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 원죄가 내 속의 죄의 실체로 죄의 실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원리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5장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시 5장 12절 중간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의미는 아담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그 후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너는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어지는 지옥 형벌 가운데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왜? 연합되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경건치 않은 자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은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원숭이 후손이라면,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쳐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그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막 거품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친구 그렇게 싫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태어나면서 나 하나님 너무 좋아 큰 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보다 차라리 원숭이가 우리 조상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싫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이것은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실체라는 것이 사람이 꾸민 말이 아니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고 불의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11쪽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1절에 말하는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자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누구에게 불순종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는 자를 말하지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그 본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알면서도 합니다. 그것이 들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그냥 패스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것이 뭡니까? 경건치 않는 자의 본성이라. 경건치 않은 죄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왜 싫어합니까? 내가 주인되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있으면 뭡니까? 걸림돌이죠. 쉽게 있으면 뭡니까? 저
법만 없으면 참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법이 없으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죄를 짓는 자들이 제일 좋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거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무슨 자녀였더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으로 물려받았던 경건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의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다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고발이죠, 여러분들. 금방 태어난 아기들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나는 죄인이라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 눈에 천사같이 보이죠. 자라면서도 천사 같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태어날 때 다 천사같이 안 태어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크면서 뭐로 바뀝니까? 악마로 바뀌죠. 왜 악마로 바뀝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애 먹이기 전에 어렸을 때 너무 천사 같았죠. 커도 천사 같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왜 썩나요, 여러분? 내가 크면서 부모한테 보인 모습 보면은 내가 정말 의인같이 여겨집니까, 여러분들? 왜 죄인인 것이 그렇게 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지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창조했다 보다 아베바에 우리는 후손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엄연한 사실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느냐? 절대 바로 못 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을 바로 볼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 거울인 성경 앞에 서기 전까지 나를 볼 수 있느냐?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쏟고 살죠. 쏟고 사는 것이 아니라 쏟기고 살죠. 나는 괜찮은 존재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리석게 살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만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경건치 못한 자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즉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의인은 없다, 의로운 자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이걸 피할 자가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피할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절대로 희소식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굿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한결론으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아담 이후로 모든 경건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선포입니다. 아멘. 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을 것인가? 불의한 자 가운데, 경건치 않는 자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그 나타난 진노를 받을 것인가? 인생에는 두 카인드밖에 없습니다. 중간 카인드는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현실로 내 속에 들어옴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아멘. 진리는 변개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는 자에게 대해서 나타났다고 하면서 두 번째로는 불의에 대해서, 즉 불의한 자에 대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라는 이 말은 wickedness입니다. 경건치 않음으로 나타난 인간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도덕적 타락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불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의 실상과 실체를 안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니 불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 불의 안 하다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 되겠죠.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인생이 어찌 아니 불의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이 어찌 죄인이라는 정죄를 아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죄인에게 죄의 값이요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 쏟아질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못한 행실이 툭툭 튀어나온 게 이게 불의한 행실이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죄라 이거 이야기하죠. 근데 나는 안 들켰기 때문에 죄인 아니다. 혹 들켰다 하더라도 나는 죄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죠, 여러분. 바퀴벌레는 다 바퀴벌레예요, 여러분. 새끼기 때문에 걔는 바퀴벌레가 아니고 크기 때문에 바퀴벌레 그게 아닙니다. 쌀에 있는 곡간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쥐는 깨끗하고 시궁창으로 달리는 쥐는 더럽고 해서 시궁창에 있는 쥐만 더럽다고 해서 다 잡습니까? 우리 인간에는 다 더러운 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그 자체가 인간은 다 불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회개하며 살아가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를 위로받습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너무 괜찮은 인간이 그걸 위로받죠.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는 나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죽는 순간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당하는 것은 하나님 진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경건치 아니함이라고 말하고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대하여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그 죄를 불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치 않음, 불경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비틀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속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경건치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틀어진 것, 이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되었다도 틀어집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라도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3장 10절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13장 10절을 펴보십시오.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왜 사람들이 죄를 짓나요? 여러분, 다른 생물, 동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인간에게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짓나요? 사람에 대한 사랑함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물건을 쏘게 파나요? 사람에 대한 사랑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불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은 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켓 앞에 가보면요. 저도 어제 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사모가 가는 길이 있어서 제가 내어놓았는데 차를 대려고 하는 그 앞에 카트기 하나 딱 세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거를 가르쳐서 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불편하게 한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법에 걸리는 걸 죄라고 여기지요. 그 정도는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그걸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게 가서 몰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 얼마나 뒤지깁니까? 다 부숴놓죠. 파 하나 사기 위해서, 배추 한 단 사기 위해서 수없는 배추를 파괴시키고 또 파를 다치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물건을 파는 주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나만 좋으면 된다. 그걸 죄라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죄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웃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래도 깨끗합니까? 여러분, 무엇 앞에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사회가 정한 형벌 앞에 깨끗하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과 바르지 않으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다 틀어지는 겁니다. 좋을 때 다 좋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인간이 틀어집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대로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라면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참 복음이 많이 전해져야 돼요. 아멘. 그것만이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정을 깨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까요? 얼마나 많이 그런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가정들을 깨게 하고 부부관계를 깨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왜 할까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정인에게 사랑하는 거는요, 그건 짐승도 다 합니다. 그걸 뭐 대단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자식에게 사랑하는 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사는가,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불이다, 불이다, 그것이 죄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국경과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에 다 나라마다 법이 존재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 속에 결코 선함이 없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한 번은 요즘 보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고성줄에 묶여 감옥에 들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 입법 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죄인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사람이 되라고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이 양심을 팔아먹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하잖아요. 논문 표절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안 느껴진다는 자체가 참 나는 기적같이 보여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나는 괜찮나요? 여러분, 솔직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다고 자처하고 국민들을 위해 이 한 몸 헌신하다가도 나서는 장관 후보들이 지난날에 행한 일들이 여러분 청문회 앞에서 밝혀질 때 어때요, 여러분?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뭐 자기가 하면 투자하고 남이 하면 투기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금 탈세, 자식 입학 비리, 자식 군대 비리, 자식 취업 비리, 이거 보면서 인간이 선하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정말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게 안 느껴져요. 우리 속담에, 우리 격언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공정하지 않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 팔은 안으로 굽는데요. 공정하면 굽을 수 없지요. 똑바로 해야 되지요.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나요,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똑같은 법을 똑같이 잣대를 대나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왜 죄라고 안 느껴지나요? 죄인이라고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두 아이가 싸우면은 누구 편 들어요? 내 자식 편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인간인데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가리켜서 경건치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겁니까? 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나타나는 것은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마음과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여러분. 세상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안 들킨 이상 죄인이라고는 싫어합니다. 참 이상하죠.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검찰에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 나오지요, 여러분. 다 나오죠. 하나님은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이블입니다. 아멘. 세상은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건치 않은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성경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7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7장 14절로 21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즉 육신의 매인 몸이 되어 이 말입니다. 죄 아래 팔려도다. 죄에게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왜?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내 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인간 다 압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행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투기도 하는 거고 비리도 저지르는 거고 논문 표절도 하는 거고 위장 전입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 미워하는 걸 행하지요.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말씀을 보면서도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내 모습을 보고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했는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죄인이라.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 속에 뭐가 있다라고 고발합니까? 죄가 있다라고. 이래도 죄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나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원하는 걸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요. 18절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거짓말하면 나쁜다 하면서도 얼마나 어릴 때부터 부모 속이고 거짓말한 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한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한 법칙을 깨달았노니 그것은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원함보다 무엇이 더 힘이 세다는 겁니까? 내 속에는 죄가 훨씬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죠. 이래도 인간이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선하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고 받아지지 않는다라면 이것이야말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성경 클리어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는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성경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 해도 아직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사실이 와닿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 해도 나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임하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는 믿음이라고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라고 영적으로 병든 자라고 여기는 자를 회개시켜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죄인됨이 여기지 않는다라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사건의 그 믿음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불러 나는 죄인이라고 그 입에서 고백하는 그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338쪽입니다. 338쪽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이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큼 신실한, 조금 더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왔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신실한 말입니다. 왜?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즉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내 스스로 어렵다라함을 내세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나야 아예 나는 죄인의 괴수다.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래서 어려운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미래 성도들을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첫 번째 대상으로 자기 자신이 본보기가 되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오래 참아줬다는 그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오래 참아줬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50년 참아주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40년 참으신 분도 있고 그 이상 참으신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 그 전에 여러분 불러가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등골이 싸개지지 않아요 여러분? 후에 누구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우리 속에 영생이 있나요?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고 견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그 죄인들의 내가 뭐라는 거예요? 견본이다 이거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보여주신 죄인의 모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죄에 대해서 한치의 점도 없이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에 대해 내가 뭐라는 거예요? 모델이 된다. 여러분 깨끗하다면 바울만치 깨끗하게 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그 위에 서야 되지 우리가요. 우리가 괜찮으면 얼마만큼 괜찮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내 마음에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면, 길가 밭과 같이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령이 단단하게 굳어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 속에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라면은 이건 정말 길자가 같이 너무 단단하게 다져졌어, 굳어졌어.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길가밭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청결한 자입니까? 말씀 앞에서 반응할 줄 아는 자. 아멘. 죄인이라는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 나의 실체를 가지고 애통할 줄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 순년을 예수 믿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봐야 예수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볼지를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진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아멘.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뭘까? 그게 강구되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일순위간의 육에 강구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특징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경건치 않은 불경건한 자의 특징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우겨버립니다. 억누르는데 말입니다. 막는다면서 억누른다, 저지한다, 방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 혼자만 막는 것이 아니고 세력을 형성합니다. 기독교 안티하는 사람들 세력을 형성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데 혼자서는 힘이 없으니까 세력을 형성해서 이게 진리야 그러고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이 시대에 무섭죠,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손으로 태양을 가려놓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나타날 것이 아니고 이미 나타나졌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되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의를 내가 받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 진노 아래서 내가 살 것인가. 인생은 두 카인드밖에 없습니다.
중간 카인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주는 형벌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공의하신 하나님이 이 법을 폐기할 수가 있나요? 절대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거둬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거둬집니까? 쏟아져야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쏟아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다른 성질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디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였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는 얘기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굿뉴스로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깨달아져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굿뉴스로 와닿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어찌 내 인생이,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고, 이게 떨림이죠. 울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삽니까? 감사하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 머리로 믿는데 동의되질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진노를 생각한다라면,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줬다라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일사부태 때 여러분 죽어가는 가운데서 누군가 미군이 와서 나를 건져내서 구원해줬다라면 여러분 땡큐 이것서 끝날 수 있습니까? 머리로서 땡큐 이라고 하면 끝날 수 있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감격 없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머리로서 동의해서 믿어질 수 있는 이 예수 믿는 것이 되어지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연수를 절대 다지지 마십시오. 신앙에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 이런 것은 좀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있거나 슬쩍 교회도 다니고 슬쩍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건 간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슬쩍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 담 넘어가서 슬쩍 그 집에 오래 있다고 그 집 식구가 되나요, 여러분들? 아니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시간 지나서 슬쩍 나 이제 교회 다니고 있잖아, 예수 믿고 있잖아. 한 번도 옮겨진 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은 거요.
그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전향한 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없고 슬쩍 교회에 앉아갖고 세상에 있다가 교회 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슬쩍 앉았는데 수십 년을 앉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그거는요 50년 60년 죽을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요. 굿뉴스라는 굿뉴스가 와닿지 않아요.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예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수를 따지지 말고 슬쩍 옮겨졌다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감격이 내 속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신앙니즘이 되어버립니다. 형식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이 신앙니즘으로 형성해버립니다. 내 속에는 빈 강정 같은데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도 없는데 쟤들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한 번도 울어지는 역사도 없고 쟤들은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수년을 다녀도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나 열심은 그냥 모양만 내는 거예요. 집에 가면 너무 허전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니즘입니다. 왜? 슬쩍 앉았기 때문에. 수년을 슬쩍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 앉는 것이 슬쩍 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감격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옮겨짐의 역사예요. 어찌 감격 없이 그런 은혜 없는 수년의 신앙생활이 있나요, 여러분? 그건 아직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깨어지게 하시고 아멘. 복음이 복음을 느끼게 해주게 해요. 그래야 이 순간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 믿는데 기쁨 없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신 자체가 기쁨인데 그분이 내 속에 오셨는데 왜 내가 안 기뻐요, 여러분들? 안 기쁜 예수를 왜 열심을 내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니즘이에요, 여러분들. 오래 다니기 때문에 눈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절대로 슬쩍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멘. 구원은 사건입니다. 칭의해주는 사건입니다. 아멘. 의롭다 해주는 사건입니다. 아들로 삼아주는 양자 삼아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슬쩍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치 못하는 자가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쏟아부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어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공의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쏟았다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신 그 진노가 내가 당해야 될 진노인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거두는 의로운 자라 칭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것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죠. 내가 당해야 될 그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의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머리로 동의하고 믿습니다라고 되어질 수 있나요? 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감격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몇몇일 눈물 없이 애통하지 않고는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흉보를 묻습니다. 왜? 그분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어렵다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다 하실 수 있다면 어렵다 할 만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미 경건치 못한 자에게 무엇이 쏟아졌습니까?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장 24절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경거치 못해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눈을 감아주셨대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진노가 이루지 않도록 눈을 감아주셨대요.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심이니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심이 언제 그랬대요? 곧 이때니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냈대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의로움을 만방에 드러내신 이때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대요. 나는 공의한 하나님이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죄인을 결코 어렵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노를 누군가에게는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아주시고 이때에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다 쏟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당신께서 누구에게 쏟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어렵다고 어려우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죄값을 물으시지 않고 그냥 어렵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긍휼로 오래 참아주신 것이었죠. 보고도 참아주신 거죠. 때가 되어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우리도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참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한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요. 아멘. 우리를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됐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사?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율법의 정죄라는 것은, 율법은 인간을 당해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는 것, 죄의 삭선 사망이요 멸망이라는 이 선포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사망의 영원한 멸망의 이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응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다셨습니까? 나무에 다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다셨습니다. 왜? 저주를 받은 놈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너 죄인이지만 괜찮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너희 대신 죄가 없는 내 사랑하는 독자에게 내가 죄를, 형벌을 다 쏟겠다. 그래서 복음에는 인간이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외치고자 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외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로마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믿음이 약할 때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구원의 소망이나 구원의 길을 찾을 하등의 힘이 없을 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우리가 가치가 하등이 없을 그때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셨대요?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정한 때에 그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 아닙니까? 우리가 깨끗한 자였습니까? 어려운 자였습니까? 경건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여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4장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좀 의로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하게, 보수라는 것은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한 당연함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나에겐 선함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뭐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시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믿는 자만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게 일어나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이거 받았나요? 우리에게서 이런 의로 받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뭔 선함이 있었나요? 그런 선한 구석이 우리 속에 있나요?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대요. 이 복음이 어떻게 머리로 끄떡이고 받아질 수 있나요? 가슴에 울림 없는, 찔림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와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믿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그랬습니까? 영생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즉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이 말이죠. 믿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뭐하였느니라? 머물렀느니라. 머물러 있다는 말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믿지 않으면은 마지막 심판 날에 그 진노가 다 쏟아진다 이 말이죠. 그 머리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34쪽입니다. 1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하나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들은 주의 얼굴과, 즉 주의 앞에 말이죠,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영광과 기쁨으로서 단절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심판에서 패스오브 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이것을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못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고통을 당하게 한 만큼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해 줍니다. 이는 또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십자가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죄의 값은 갚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만큼, 죽이면 안 될 만큼 죄는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또한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불의를 행하는 것과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지 못한다라며,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경건치 못한 죄인인 우리에게 그 진노를 붙지 않고 대신 경건한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경건치 못할 우리를 어렵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에 내가 달려 내가 저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독생자 예수 그들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 없이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길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 십자가가 세 번째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길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있나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 길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 십자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이 십자가의 이 은혜, 이 십자가가 선포하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십자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이 보여야 되고요. 이 진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보여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와닿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예수 믿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령의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